당신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나요? 어쩌면 당신은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약속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만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당신의 믿음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올바르게 적용했을 때 운명을 바꾸고 병을 고치며 영원히 닫힌 줄 알았던 문을 여는 데 사용된 5개의 성경 구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지금 당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 즉 불가능 앞에서의 두려움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도 있다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다. 이제 잠시 멈추고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거대한 믿음, 완벽하고 무적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손가락 2개 사이에 들어갈 만큼 아주 작은 믿음,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 믿음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그 작은 믿음은 무한한 능력과 연결됩니다. 성경 속의 한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 다윗은 갑옷도 없고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던 거대한 전사였고 무거운 무기로 무장한 채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를 상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가지고 전장에 나섰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모두가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 그 소년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해주신 그 순간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확신으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잘 보세요. 다윗은 논리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작고 단순하고 분명한 그 믿음, 그것이 거인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당신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빚인가요? 두려운 의료진단인가요? 점점 악화되고 있는 가족 문제인가요? 지금 당신 앞에서 당신은 절대 해낼 수 없다고 외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당신은 자신이 너무 작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의 믿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안에 굳게 서 있다면 말입니다. 그 믿음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산을 바라보며 그 산에 대고 말하는 것이지 산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이 상황을 움직이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계속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기로 선택하는 데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져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힘의 크기가 아니라 당신이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이 말씀이 당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당신 앞에 거대한 문제가 있다면 이 영상을 당신처럼 싸우고 있는 누군가와 나눠보세요. 어쩌면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과 그 사람 모두가 기다리던 응답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두 번째 열쇠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 저는 놀라운 약속을 전해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데 이 약속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은 이 말씀이 쓰인 상황입니다. 이 말을 쓴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춥고 습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곳, 자유도 없고 편안함도 없으며 미래도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이 말씀의 강력함을 느낄 수 있나요? 바울은 안락한 집에서 쉬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풍성함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지 경제 상황이나 우리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미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면 우리는 더 극단적인 또 다른 예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이어지고 기근이 온 땅을 덮은 때였습니다. 그녀에겐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나를 위해 그것을 만들어 달라. 처음 들으면 말이 안 되는 부탁처럼 보입니다. 한 아이의 어머니에게 마지막 음식을 달라고 하다니요. 하지만 거기에는 깊은 영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보다 먼저 신뢰할 때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신뢰했습니다. 그녀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밀가루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름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겉으로 화려하지 않았지만 계속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그 집을 먹이셨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신실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 방식입니다. 때로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또 때로는 지속적인 방식으로 채우십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모든 것이 메말라가는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청구서는 계속 오는데 돈은 따라오지 않고 자원은 줄어들고 두려움은 커져갑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논리나 계산표,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에 초자연적인 공급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시작하시기 위해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믿음의 태도입니다. 작을지라도 진실된 헌신,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은 너무 작지만 모두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누군가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려질 때 하늘이 응답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수입으로, 때로는 새로운 기회의 문으로, 때로는 이미 가진 것을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원리는 언제나 같습니다. 눈에 보이기 전에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 다가왔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공급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할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가 때로는 외적인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덧세. 번째 열쇠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지만 우리가 배신, 상실, 실패를 겪고 있을 때 이 약속은 멀게 느껴지고 심지어 불공평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더 깊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일이 좋은 일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일이 선을 위해 협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 무너뜨리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핵심은 누가 인생의 중심에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인생의 중심에 계신다면 당신 이야기에 부서진 조각들조차도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픔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상처를 간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 가장 생생한 예입니다. 위대한 꿈을 꾸던 청년이었지만 몇 년 만에 그의 인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떨어지고 유력한 여인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써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수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정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원망과 절망에 빠졌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음을 하나님께 맞췄습니다. 노예로서도 성실하게 섬겼고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피해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단 하루 만에 그를 감옥에서 궁전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자신을 배신했던 가족까지도 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형들이 그를 팔지 않았다면 이집트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모함하지 않았다면 왕의 신하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잊혀지지 않았다면 왕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고통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고통은 운명이 되었고 부당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요셉이 자신을 배신했던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입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어둡고 이해할 수 없는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당신이 읽지 않은 장을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을 짓누르는 일이 내일 당신을 일으키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 안에 머물고 있다면 결코 아무 일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던 적이 있나요? 댓글에 나눠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나누는 순간 당신 안에서도 무언가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열쇠로 넘어갑시다. 네. 번째 열쇠는 가장 강력하게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는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상황은 선택에 여지없이 반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현실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직접 만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창조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 당신과 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가장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는 여호수아와 여리고 성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넌 후 첫 번째 장애물로 거대한 성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군사 전략도 통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행진하라, 성을 돌라, 나팔을 불라, 소리치라.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었지만 여호수아는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일곱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믿음의 외침이 울려 퍼졌을 때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이 그 말씀의 성취를 불러온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무너뜨려야 할 성벽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낙심입니까? 병입니까? 빚입니까? 깨어진 관계입니까? 당신은 그 벽을 절망의 외침이나 인간적인 시도, 조작이나 회피로 무너뜨리려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높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 위에 선포하십시오. 단순히 읽는 데서 멈추지 마세요.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모든 일에 능력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나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고 방패이며 바위를 깨뜨리는 망치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포를 믿음으로 반복할 때 당신 안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단지 상황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하늘과 일치하게 됩니다. 당신의 생각은 새로워지고 희망은 다시 살아나며 믿음은 다시 불붙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 마음에 와닿은 말씀 한 구절을 선택해서 댓글에 써보세요. 당신이 쓰는 그 순간 믿음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순간 여호수아가 행진하며 쌓았던 것처럼 당신의 영적 보호벽도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며 당신이 그것을 실행할 때 불가능은 물러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열쇠는 바로 자유를 주는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대담하고 해방을 주는 선언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가장 오해받기 쉬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마치 주문처럼, 기도의 끝에 자동으로 붙이는 문장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부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분은 자신과 동행하며 그분을 기피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성품과 뜻과 마음에 따라 구하면 내가 직접 일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정체성, 성품, 능력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분명한 예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중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곳에서 한 명의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40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구걸해 왔습니다. 그날도 습관처럼 손을 내밀어 동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는 일어나 걷기 시작하더니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는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을 행하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모든 이름 위에 있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아름다운 말 때문이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진짜 믿음. 단지 예수 이름으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임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언가가 움직인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입술에도 권세가 임합니다. 이 원리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예수님과 일치시키세요. 그분이 원하는 것을 찾고 그분이 소망하시는 것을 소망하세요.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치유를 선포합니다. 공급을 선포합니다. 회복을 선포합니다. 경외함으로. 그러나 담대하게 당신이 오늘 기적이 필요하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한 문장이 믿음으로 쓰여질 때 문을 열고 사슬을 끊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하나로 묶어봅시다. 당신은 5개의 영적 열쇠를 받았습니다. 5개의 성경 구절,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무기이자 전략입니다. 당신의 삶을 안에서부터 변화시키기 위한 하늘의 전략입니다. 첫 번째 열쇠, 산을 옮기는 믿음.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 믿음이 누구에게 놓여 있는가입니다. 작을지라도 하나님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열쇠, 초자연적인 공급.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부족한 때에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채우십니다. 세 번째 열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아픔도 버림도 실수도 포함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열쇠, 결코 실패하지 않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상황이 그 앞에 굴복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당신이 선포할 때 그 말씀은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열쇠, 자유를 주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는 창조의 능력, 회복의 능력, 변화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이 당신의 머리를 넘어 일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말씀들을 매일 선포하세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세요. 아침에 잠들기 전 고난의 순간마다 묵상하세요.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꾸준함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진 믿음입니다. 이 말씀들을 당신의 눈에, 하루하루에,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새기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이 흔들릴 때 당신을 붙들어 줄 것은 바로 이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우리 함께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 믿음을 전합시다. 한마디의 말씀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여기까지 온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눈물 하나하나, 싸움 하나하나, 맞서야 할 거인 하나하나를 아십니다. 이 5개의 말씀이 각 사람의 심장 속에서 살아있는 현실이 되게 하소서. 병든 곳에 치유를, 막힌 곳에 문을, 쓰러진 자에게 일어설 힘을 주소서. 꺼져가는 믿음을 다시 불태워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힘이 되고 자유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각 가정, 각 가족, 각 결정 위에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오늘부터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수많은 간증이 흘러나오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5개의 말씀이 당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당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당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